함께 나누실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영향 주고 데려온다. 다시 한번 시작. 영향 주고 데려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 전까지, 그러니까 8주가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마다 저희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새생명 전도 축제는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삶,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생명들을 그대로 두면 사실은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불신자를 이제 예비 신자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이제 믿을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을 사람. 품고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섬기는 관계 전도를 바로 이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생명 전도 축제는 내가 먼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영성의 회복을 먼저 이제 생각하게 되는 전도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말까 죠 지금 잘 들리시나요? 예.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지금 찬송 불렀잖아요. 그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주님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를 때까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들에게서 나눠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새생명 전도 축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생명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아멘이시죠? 그런 사람들을 품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전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고백되어진다면 사실 이게 전도가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 전도는 우리가 낯가림이 심해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기보다는 내 마음 속에 정말로 소망이 넘쳐난다면 그 소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전도자로서 생명과 소망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가, 따라합시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전도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물은 어디서 흐릅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은 죽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죽어있는 시대처럼 느껴지잖아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요즘에는 뭐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도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지? 어떤 여자분이 마트에서 장 보고 왔는데 그냥 뒤에서 남자가 쫓아온 거예요. 거기서 설렁설렁 거리다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마치 먹잇감을 포착한 사람 그 짐승처럼 짐승이죠 짐승. 그냥 따라와가지고 어디에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니까 갑자기 뒤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가지고 그냥 막 무차별하게 그냥 폭행을 하고 경찰이 왔는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왜 그랬냐니까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사회에 불만이 많으면 그 야구공으로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바닷물을 치든지 그럴 것이지 무슨 뭐 사람을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로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더 무엇을 원할까요? 진짜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가짜들 말고요. 진짜 생명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생명과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 소망을 이제 흘려보낼 때가 된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생명과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 생명과 소망의 길로 우리가 예비신자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어진 역량들을 우리가 다 함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따라합시다. 예비신자. 예비신자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예비신자라는 말은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신이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예비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겁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에는 불신자라는 말을 저희들이 잘 안 써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걸 안 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불신자라고 하면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자가 될 예비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하면 얘는 예수 믿기 좀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를 믿어서 살아나야 할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서 살아날 사람. 살아나야 하고 살아날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예비신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비신자를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그분들이 예비신자인 것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발점이 언제나 무엇이 되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비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하고 계시죠?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예비신자를 전도하고 품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품게 된 그 사람을 정말로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같은 사람은 사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해. 난 주님의 은혜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잠재우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풍성하게 내리워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10월 27일 날 이곳에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100명이 올 수도 있고요, 100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명이 올 수도 있고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한 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그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걸 그들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는 일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언제나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에게 열심히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우리가 먼저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기도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란 뭘까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이거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생명 전도 축제는 관계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비 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결되어서 실제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를 맺어 나간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인사해야죠, 그죠? 지나가는데 인사도 안 하면 관계가 맺어질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집에 옆 가게에 어떤 가게집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을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분을 내가 예비 신자로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관계를 맺어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는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다가 인사라도 안녕하세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조금씩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맺어짐으로 전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생명 전도 축제는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품고 예비신자를 초신자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멀리 있는 사람을, 물론 지금 여러분들 기도 노트에는 물론 뭐 여러분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잘 돼야 내 주식이 올라가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르셨어요? 그걸 모르셨어요? 일론 머스크가 어디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대담을 하다가 이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당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 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게요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겠습니다. 딱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일론 머스크 신앙 고백. 그런 것들 보세요. 그런 것들. 이상하게 뭐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 보시. 그런 것들.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 안 하시면 뭐 넘어가시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사람도 물론 예비신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예비신자로 일단 품으셔야 돼요.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고 인사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작게는 멀리서 본다면 어느 교회를 나가도 괜찮겠지만 이번에 새생명 전도축제에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실 분들의 예비신자는 교회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뭐 양산에서 와도 괜찮습니다. 경주에서 오셔도 괜찮고 서울에서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리잖아요. 매주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분이 일론 머스크 보면은 문제는 달라지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예비신자로 정말로 품고 새생명 전도축제에 모시고 올 수 있는 분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근 거리에서 우리가 섬겨줄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기도 노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부모님들 이름도 있고 일가 친척의 이름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이름이 있고 멀리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생명 전도축제에 예비신자로 품어야 될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은 일단은 제외가 되겠죠. 정말로 아니 모시고 와셔도 됩니다. 이 말은 서울에 계신 뭐 전라도 저 강원도 어디에 멀리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교회 나는 데리고 올라 그랬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그래갖고 나 시험 들어서 안 됐고 와,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자면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예비신자로 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이 멀리 있는 일가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연결시켜드리는 노력도 해야겠죠, 그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일단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비신자에게 영향을 주고 데려올 수 있을까?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만남. 예,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겠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길거리에 지나가는 그냥 누구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탁 만나고 딱 끌고 와야지. 물론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몽둥이 들 수도 없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가능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택. 예비신자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신중함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기도가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라는 것을 고민하실 텐데 그 선택을 하실 때에 기도하시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뭐보다 저 불신자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들 실족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교회를 예전에 나갔었는데 지금 안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로 잘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나와 그래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들, 옆집에 누구, 혹은 내가 아는 그 가게의 사장님,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선택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선택 잘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집중하셔야 돼요. 예비신자를 선택했다면 그들에게 집중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세워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비 신자에게 늘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섬겨줄 수 있을까? 그들의 말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줄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어제 잠깐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TV를 잠깐 보게 되었어요. 아주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뭐 놀면 뭐하닌가였는데 하하를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그리고 하하의 이름을 찾아주자 뭐 이런 프로젝트로 뭘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하가 어떤 아줌마들한테 갔어요. 아줌마가 가서 저 아세요? 했더니 자기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요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천국 가세요 그랬어요. 천국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서가지고 뭐냐면 나는 천국 안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하하가 놀란 거야. 에? 나는 절에 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절에 다니면 뭐라고 해야 돼요? 갑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극락이라고 하나? 그 극락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뭐 우리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불교인일 수도 있고요. 무교인일 수도 있고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던 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영적인 현실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하나하나씩 맺어나가고 그들이 그럼 왜 이 사람이 불교를 다녔었을까? 그럼 왜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나가다가 관두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들과의 접점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작은 선물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선물들. 값 나가는 거 말고요.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말고. 그다음에 무슨 뭐 갑자기 나 너희 집에 냉장고를 집어넣어 줄게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그런 선물들 말고 아주 작지만 뭐 꽃 한 송이를 갖다 준다든지 아주 작지만 뭐 볼펜 하나를 선물해 준다든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의미 있는 선물 하나를 해준다든지 더우니까 그 요즘에 뭐래서 부채도 요즘 이렇게 펼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이소 가면 3,000원이면 삽니다. 그런 것들 하나 그냥 더우니까 더울 때마다 한 번씩 써. 그러면서 저도 괜찮잖아요. 그죠? 다이소 많이 이용하세요? 다양한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용한 물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지만 의미롭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을 사용하신다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유용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보다 어떤 선물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비 신자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셔요. 나의 열정을 보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이 예비신자죠. 그러면 그들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영화롭게 되기까지. 할렐루야. 그들이 날마다 장성하여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한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 이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구호, 이런 구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 늘 하는 구호이기도 하지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호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구호 대회 때 나오면 꽝이겠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오면 안 돼요. 이거 똑같이 해서 우리 저거 했는데 그럼 다른 거 하세요.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팔 이렇게 드시고. 자, 외칩니다. 다 같이. 자. 그치. 해야지. 왜 차세대 리더가 그걸 안 하면 어떡해. 딱 해야지. 우리 석현이가 차세대 청년의 리더인데. 예. 그죠? 예. 다 같이 한번 준비.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시작. 다시 시작.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자. 할렐루야.